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첫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지난 한 주간 뒤돌아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욕심과 안락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면서도 우리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허겁지겁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들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구원의 달 6월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자유와 번영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애국제사 또한 호국 용사들과 불의와 부정의 항거에 우리나라를 온전히 세운 민주 열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입대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모든 군 장병들과 군인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의를 이루며 행하는 거룩한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다양한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기도의 응답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없이 갈라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모든 불평과 원망, 비방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 곳곳이 너무나도 많은 거짓과 불의와 음란과 마약과 도박, 무질서가 행행하며 살인이 판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들을 주님 심판하실 때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의 은혜로 이 땅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온전한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행함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인도의 이경훈 선교사, 스리랑카의 탕명길 선교사, 말레이시아의 이김은교, 케냐의 최용락, 아르헨티나의 강기한, 캐나다의 박완희 6분의 선교사님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내미시는 손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사역과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섬기며 중보하며 준비된 물질로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의 아픔과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하고 있는 말씀 통독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서로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행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바로 서기 위하여 우리의 장년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섬기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간구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하나이시며 연합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교회 안에 스멀스멀 들어온 분열의 영, 냉소의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위로를 받아 새 힘을 얻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자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90일 성경 통독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이번 주는 6주차 잠언, 아가, 전도서, 역대하,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3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끝까지 여러분들이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직원회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행합니다. 집사 이상의 직분자들은 꼭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의정부의 늘푸른 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1일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북지방 연합해서 평신도 연합기관 성회로 진행하면서 1일 부흥회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금요 기도회가 저녁 우리 교회에서 9시에 진행하는데 이번 주에는 8시 10분부터 진행하니까 그때에 꼭 나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당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천호동교회 이기철 목사님 오셔도 귀한 말씀 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5월 29일 날 우리 서양인 권사님 시어머니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에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 애찬을 나눌 때에 우리 서양인 권사님 가정에서 은혜로운 장례 마침에 감사해서 떡과 수박을 준비했는데 맛있게 같이 드시고 또 여러분들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구영무 안수 집사님께서 좋은 사람들 협동조합을 개업을 했습니다. 육가공 업체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절차를 밟는 중에 있는데 잘 밟아서 좋은 사업,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문수당 권사님, 우리 양문수 권사님은 어깨 수술을 하시고 어제 퇴원을 하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는자 권사님, 김경자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김한 권사님, 또 우리 김진자 전사님, 임판순 집사님, 이용호 집사님, 강세진 집사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우리 구자용 사모님께서도 요양원에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용인의 로아스 재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를 했는데 사랑의 저금통, 저 3층 로비에 있는데요, 요 사랑의 저금통은 인도의 우리 이경훈 선교사님께서 염소 보내기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매년 이렇게 연말마다 하는데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후원하고자 사랑의 저금통을 나눠 드리는데, 여러분들 10월 달에 이걸 거둘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셔서 또 짜투리 돈을 모아가지고 내주시면 저희 염소를 구입하는 염소 나누기 행사에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염소 한 마리가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원주민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겁니다. 염소 한 마리를 잘 키워가지고 새끼를 치면 그 새끼를 또 주변에 있는 또 어려운 가정에 또 분양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일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려운 가정도 구제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자 이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영화 유치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고자 사랑의 저금통을 지금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저금통을 가져가신 분들은 10월 달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금을 해서 나중에 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04쪽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우리 지난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폈는데요. 오늘 그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가지고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살아온 방식대로 죽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는 살아온 방식대로 마지막 말을 남기기도 하죠. 작년 2월에 88세로 세상을 떠난 이어령 박사는 이 땅의 남은 자들이 앞으로 더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슴에 품고 한 방송에 나와서 자기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있으세요. 여러분들 잘 있어요. 이 말을 남기고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5월 중순에 73세의 일기로 별세한 미국 뉴욕의 믿음의 교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참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신데 이분은 죽음을 앞두고 이와 같이 마지막 날을 남겼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배려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본향으로 보내주소서. 또 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리면서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계신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018년 10월 달에 85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말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렛츠고, 함께 갑시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제 함께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영의 세계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로 렛츠고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요 이 땅에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저 하늘의 본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사람들입니다. 그날 어떤 말을 남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게도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갈 때가 된 것을 안 다윗은 후손들을 앞에 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는 먼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이 이렇다라고 먼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나 다윗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경외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온 날을 돌이켜 보니까 오늘의 자기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덕분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높이 세워진 자였다. 여기 세워졌다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음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자기에게 기름 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 그 소망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는 다윗은 시인의 감성을 또한 잃지 않고 살아왔음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에 아주 민감한 감성을 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면서 또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그를 반응을 보이면서 한평생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이 더욱 빛나는 것은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남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말은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이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이 말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눈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어찌 보면 다윗은요, 자기의 삶을 지금 돌아보면서 두 마디로 딱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 왔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사람을 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하여 두둔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당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덮어주고 다른 당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뒤집어 쓰이지도 않고, 부자라고 해서 편들고 가난하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않았고, 예쁘다고 해서 봐주고 못생겼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이나 또 어떤 일을 대할 때 자기 마음대로 척도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의로 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것을 알고 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든 일을 하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왔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살게 하셔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됐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돋눈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자기가 그런 존재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여러분, 혹시 그 일출강경을 본 적 있으시죠? 정말 경이롭습니다. 탄성을 자아내죠. 저도 강원도 동해안에 가가지고 한번 날씨 좋은 날 일출을 본 적이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서 딱 보는데요, 와, 그 일출 광경이요 정말 대단해요. 그냥 입에서 탄성이 저절로 나와요. 야, 멋있다, 아름답다.
너무나 경이로웠고 장엄함을 그냥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없는 아침은 어떻습니까? 늘 흐려있는 하늘만 보다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아침 하늘을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탁 트이는 것 같이 그런 청명함과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가 그런 날씨인데요, 막 비가 며칠 오다가 아침에 하늘의 더러운 것들 다 씻겨낸 그 맑은 아침에 햇빛이 쫙 떠오르면서 하늘이 아주 맑은 그 아침을 맞이할 때, 그때가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때 느끼는 어떤 시원함, 청명함, 참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여러분, 또 비 온 뒤에 햇볕으로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풀은 어떻습니까? 생명력으로 충만한 신비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엄하고도 청명하며 신비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자신이 살아왔듯이 지금 후손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공의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손들에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후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다윗의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23장 앞부분만 읽었잖아요. 1절부터 4절. 근데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 뒷부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사무엘하 23장 뒤에는요, 다윗의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그 명단이 나와요,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용사다운 용사 37명의 용사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3대 명장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다윗과 이들의 관계가 어땠는지, 또 그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그들을 대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3대 명장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디노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엘르아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삼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디노는요, 성경에 보니까 한때 800명의 적을 단번에 물리쳤던 대단한 용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르아살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군이 다 후퇴했는데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움을 했는데 나중에 지쳐서 칼이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결국엔 승리로 그 싸움을 이끈 사람이다. 대단한 용장이죠. 삼마는 한때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할 때에 부하들은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남아가지고 녹두밭에 혼자 남아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끝내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3대 명장이요,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차지해가지고 거기 주둔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곡식을 벨 때였는데, 곡식을 벨 때는 참 날씨가 무더울 때였고, 그리고 참 물이 부족했던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목말라 했을 거예요. 이 아들람 굴 안에서 이 다윗이요,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인데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은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이
먹고 싶어. 내가 못 견디겠구나. 누가 그 물을 좀 길어올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탄식을 하자 이 3대 명장이요, 블레셋군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우물물을 길어왔다는 거예요. 그 물을 받은 다윗이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부어드리고는 이렇게 부르짖죠. 여호와여, 나는 결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갔다 온 사람들의 피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마실 물을 갖고 왔던 용사들과 그것을 차마 마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부어 드리는 이 다윗의 관계를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다윗이 사람을 공의로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결과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니까 돋눈해 아침빛같이 장엄하게,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같이 청명하게,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같이 신비로운 존재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고백하면서 후손들에게 또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자기의 삶을 통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은요, 우리에게 깊은 영혼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요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참 인생의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죽어야지? 라고 하는 게 그게 인생의 과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짓고 어떻게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이것이 심각한 인생의 과제로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가장 멋진 인생의 마무리는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의미 있는 멋진 말을 남기는 겁니다. 어떤 말을 우리는 남길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1920년대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우리 안창호 선생은요, 아들에게 보내는 엽서에다가 아들을 위하여 남긴 마지막 말을 그 엽서에서 써서 보냅니다. 아들에게 보낸 그 마지막 엽서에 남긴 마지막 말이 뭐냐면, 항상 미소 지으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Keep smile. 암울한 현실이지만 본인 스스로 늘 희망을 가슴에 품고 미소 지으며 살았던 자기의 삶을 마지막 말로 남기면서 아들 또한 그렇게 살기를 유언으로 남긴 거죠. 오산학교를 설립하고 3.1 만세 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을 귀합하는 일에 힘을 썼던,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큰 공을 세운 민족의 큰 스승이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 장로님이시죠. 우리 이승훈
선생은요 1930년 5월 9일 6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민족을 구원한다. 동포를 위해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낙심하지 말고 결의의 광복을 위하여 심쓰라. 내 유해는 땅에 묻지 말고 생리 표본을 만들어 학생들을 위해서 쓰게 하라. 이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선충일을 맞이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정말 생명을 내어 바친 우리 선열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라는 이 말을 남겼고, 또한 그렇게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의미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사람을 공의로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은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하든 또 어떤 일을 감당하든 그것을 공의로움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참으로 돋는 그러한 아침 햇빛같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490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지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늘에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의 삶을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바친 이 귀한 예물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 바친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바친 손길 하나님 하늘나라의 풍성한 은혜로 그 손길에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이끌림 바 되어서 멋지게 승리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힘 있게 활기차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칭일을 앞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위하여 숭고한 피를 흘렸던 선열들의 정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견고한 나라, 행복한 나라, 지구촌의 많은 나라를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 이 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 되지 못하여 서로 미워하고 분열과 갈등의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인자심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둘이 하나 되는 신성한 땅 이 한반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워했던 사람들과 또 보수와 진보와도 더 나아가 한반도의 남과 북도 진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사람을 공의로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귀한 존재가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대하든 어떤 일을 감당하든 그것을 공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안식과 평안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선교의 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교회,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빨리 몸이 회복되기를 함께 이런 중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네. 참 이제 기후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6월 초인데도 여름처럼 낮이 굉장히 덥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무더위에 건강 잃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건강하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492장 1절, 2절, 3절을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 4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오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사는 높고 고른 기뻐.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쳐래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어떤 사람을 대하든 어떤 일을 감당하든 그것을 공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여 돋눈의 아침빛같이 살아가길 소망하는 성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밝은 조국의 내일을 위해 힘쓰는 모든 아름다운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